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기뻐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들이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산헤립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헤립에게도 말씀합니다. 29절에 스스로 자라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의 많은 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난 것이라는 단어는 사피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떨어진 것, 떨어지는 어떤 것, 저절로 심겨진 것을 말씀합니다. 저절로 자라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라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금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샤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싹이 특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절로 심겨진 것에서 싹이 나서 그것에서 자라는 것.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일하셔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 이르면 이제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이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먹이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보일 징조입니다. 30절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남은 자는 다시 이전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 라는 말은 다시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곳에서 다시 생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바깥에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아수르를 피해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 안에서 살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키나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카나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왔습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매우 열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또 유다 백성을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매우 열성적으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그렇게 일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제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시 아수르의 산헤립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나오는 화살을 쏘는 행위, 또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는 행위, 또 토성을 쌓는 행위는 전부 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 진을 친 군대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성 안으로 쏘아 넣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또 토성을 쌓는 것은 성문을 열 수가 없으니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퇴각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던 길, 그 길은 진격해서 오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로 그 길을 돌아서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러 오고 있는데, 공격하러 온 이 아수르가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아수르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신탁이나 어떤 예언의 말씀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다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하시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함께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재앙이 생각났습니다. 신학자들도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첫째들을 죽이셨던, 장자를 죽이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군대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모두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는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되었단 말이죠. 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손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시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고자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수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강하며 그 어떤 신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지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수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수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에도 죽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떠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니느웨에 거주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37절에는 산헤립 왕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모든 백성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니스록이라는 신을 그는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말은 절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샤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니스록이라는 신은 정확히 어떤 신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르둑이나 누스쿠 같은 신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산헤립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절을 하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사야 37장 38절이 평행 본문인데요. 이사야 37장 38절을 보면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산헤립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또한 바벨론 역대기에도 그들을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도망하며 왕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에살핫돈이 제일 막내라고 합니다. 막내가 왕이 되고 그의 형들이었던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산헤립의 가족은 망가졌습니다. 그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으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의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여름 행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박양희 선생님을 위해서, 또 김호중, 송관우, 천예빛, 최지환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